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자라남, 성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었죠. 왜냐? 이제부터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이미 온전하게 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경험해가며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남입니다. 이렇게 자라고 성숙해질 때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방도로 사도는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솔루션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된 것이란 복음 진리인데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여기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 동력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참된 것,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에 합당하게 말하며 행동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 나아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자라게 하시는데 간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영양분을 공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교회 또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배우고 섭취하여 잘 양육을 받고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이방인 시절처럼 살지 말고 하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사도는 24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불신 상태였을 때 행함에 대해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앞에 부분인 하지 말아야 되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접속부사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 사도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복음 진리를 말하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사도는 그렇게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한다. 사도는 여러분 어디서 증언한다라고 합니까? 어디서 증언한다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엄숙하게 명령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어떤 권위자나 유명인을 인용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오직 사도의 말의 권위는 그를 사도로 세우신 주 예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증인이냐? 어떤 증인이 되어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너희가 이대로 살아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증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언의 시작으로 우선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도는 14절에서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살아나게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지금은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들이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된 이제부터라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추구하냐? 결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도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이제도 여전히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이제나 외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의 환경이나 형편이 개선되어진다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신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다. 즉 어떤 부류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영적인 신분과 지위와 위상과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고요. 지위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이며, 나아가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자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모든 충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던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이 단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생명이 끊어져서 공허해지고 무한히 받았던 사랑이 끊어져서 영원히 외로워져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뭔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 이게 지금 단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한 마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자신의 존재 자체 또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썩어지고 종로를 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썩어질 허망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은요,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행함이라고 번역이 된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불신자, 옛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뭐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텅 빈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인데도 이를 허망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 험한 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이왕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목적을 내가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참된 것과 선함과 아름다운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 목적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허무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전체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동원된 전 인격을 말하는데, 이방인, 불신자들이 평소에 꿈꾸고 소망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는 전부가 허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음에도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사도는 바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가 소원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숭 떨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소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100년 후에도 여전히 소원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망한 것일까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소원이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 허망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 왕은요, 지혜와 부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왕이라는 권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또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세상이 가치라고 하는 정말 귀한 것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포함해서 금은 부하를 다 가지고 누렸고요. 또 육체가 원하는 쾌락이란 쾌락은 다 누려봤습니다. 아내만 1000명이에요.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깨뜨려 탐구하며 많은 글을 썼고요. 많은 잠언을 노래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의 소문을 듣고 남방에서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의 명성과 명예도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다는 것만 5번을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 에브리띵,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헛된 것들 가운데 지혜자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누렸던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허망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렇게 쭉 기록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헛되지 않은 거, 소망이 뭐냐? 이것을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정신이 차려지십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것만이 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은혜의 복음을 망각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허망한 삶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불신자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안타까움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입니다. 권고.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경고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실을 멈춰야 된다. 물론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체마다 건강한 지체가 있고 또 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사도는 그 옛사람은 죽었다. 너의 신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그런 행함을 버리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부터 사도는 이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선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지함 가운데 계속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걸 거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무지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던 어떤 이방인들의 상태만이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 오늘날의 불신자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총명이 어두워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고, 즉 생각하는 것,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통찰력,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생각의 방향이,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관.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모두가 제대로 안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특별 계시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물론 그들도 신을 섬깁니다. 우상신들을 섬겨요. 근데 그 우상신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은 이러이러한 신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갖다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상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심의 투영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죠? 그런 인간들의 우상을 박살내시면서 찾아오시며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신은 이런 거야 하고 정의를 해놓고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정성을 통해 무엇인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과는 뭘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 판단도 어떻게 돼요? 잘못되게 되겠죠. 틀리게 되겠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음을 드러내고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나에 위한 존재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어리석게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 학문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이 생각이 초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판단도 잘못되며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 무지함입니다. 자,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면 계속해서 용감하게 죄를 짓겠죠. 죄를 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외적으로는 자연을 주셨어요.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자연을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 뭐가 있어요? 윤리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 또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 옳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세요. 인간들이 그 죄성이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서로 자멸하지 않게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해서 죄를 이렇게 막 짓다 보면, 죄가 계속 답습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점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